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기구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인격체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됨의 목적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러기에 교회는 건물이요 조직은 아니지만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항상 있어야 할, 교회와 더불어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항존직은 항상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말하죠. 항존직은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입니다. 목사도 물론 장로이기 때문에 설교와 치리권을 같이 가진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 편에 속해서 항존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직은 매년마다 저희가 임명하는 집사, 그리고 전도사도 임시직에 속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항존직과 임시직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더 교회됨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면 감독과 집사를 교회에서 세우되, 감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 감독의 직분을 받을 사람,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적합한 사람,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직을 받을 사람. 그런데 이 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함께 돌아보고 목회자를 도와서 그들과 같이 신방하며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제도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권사도 항존 직분으로서 이제 감독직이나 또는 안수집사로서 그게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비교적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감독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15가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15가지 가운데에서 6가지는 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9가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런 사람이어야, 그래야 감독의 직분을 맡음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8절에 가서 보면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감독에 적합한 직분인 15가지, 그래서 6가지는 해서는 안 될, 감독으로서 필요치 않는 것은 집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요, 감독으로서 갖추어야 할 9가지 긍정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은 집사들도 그대로 해당되어져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래 교회에 그래도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좁은 의미이고, 전체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원래는 조직이 아니었는데 조직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감독과 집사가 세워져 있다면, 그렇다면 감독과 집사가 이런 자격이, 이런 성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이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그래서 감독의 직분에 적합하지 않는 부정적인 6가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걸러내도록 해야 되고, 이제 그 6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이제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투, 뭔 일만 있으면 아주 이렇게 대들어서 싸우려고 덤비는 그런 좀 분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가난뱅이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돈이 1순위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일이 있다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누가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독에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그죠? 누가 사든지 간에 뭐 자기는 사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좀 명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직책을 있든지 아니면 뭐 사장이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런 사람인데요, 그래가지고는 그분들에게 뭔가를 맡기는 것,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의 어떤 이 구원의 개념,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도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데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에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과 개념들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시켜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정죄해야 할 사단에 오히려 그 자신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감독의 직분에게만 적합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동안 내가 즐기고 좋아했던 그런 세상 것들, 그렇잖아요? 술이든 담배든 아니면 오락이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취미 활동, 그게 좀 2순위로 밀려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과거에 내가 즐기던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이거는 감독에게 해당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태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저분은 보니까 좀 리더십이 있고 이번에는 더 책임감이 있고 신실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참 존경을 받으니 이 일을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7절이죠 3장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교회에서만 여기저기 그냥 얼굴 들이미고 이렇게 하고 그런 저기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그런데 세상에서도 보면 선한 영향력을 쫙 이렇게 널리 펼쳐서, 그래서 그 사람 그럼 그 누구 그치 이라는 이런, 그래서 외인들이라는 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회생활에서도 별로 흠이 가지 아니하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그들 가운데 끼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안디옥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삶이 달라졌고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강론에 해당되는 것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누구였냐? 집사들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자신도 그러해야 되겠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장 기본 공동체인 이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세우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그래야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율법주의자나 또는 다른 어떤 철학들, 그런 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에게, 자,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교회라고 부름받은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은혜와 진리의 터 위에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에 있어서 2장에 와서는 첫째로 뭘 권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능히 이 교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에 와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2장 후반에 와가지고 8절에서 뭐라 그랬죠? 자, 1절에,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은 1, 2, 3의 우선 순서가 순서상의 첫째가 아니라 우선순위라 그랬죠.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기도를 8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하라 그랬죠?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기도하라? 누가 기도하라? 한글 못 읽어요. 다시, 누가 기도하라? 남자들은 여기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 누가 기도하라? 뭐 해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직분을 사모해라. 그래가지고 선거운동 하지 마라. 선거운동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직분의 자리에 올려 놓으십니다. 나는 바쁘고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가정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이나 가서 기도해라. 그거는 가정의 책임자, 대표자 된 우리 남편들이, 가장들이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바쁘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가장 먼저지. 그러니 내가 기도할게. 여보, 우리 기도 제목이 뭐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이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의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장을 보면서 아내는 뭘 느끼겠어요? 무한 신뢰. 야, 진짜 내가 이 남자 선택해서 결혼하기를 잘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분은 나가서 돈도 잘 벌어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먼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분노와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사실 원치는 않았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휩쓸려서 이런저런 그런 일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참 살아가기를 애쓰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요, 뭘 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쓸 것을 바울은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바울의 자기 어떤 그런 사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라. 거기에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말씀이 기억되시면 그 다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이런 세파 속에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우리 교회를, 내가 교회잖아요. 그거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조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자, 2장 13절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순서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안에 담겨진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남자를 먼저 창조해 놓으셨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담이 아니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 뭔가 결함이 있어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신다. 천만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를 먼저 지으셨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거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건 하와는 아담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와와 한 몸이다. 이것이 아담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 되게 한 것은, 그거는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아담을 머리 되게 하고 하와를 그 몸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몸이 있어야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머리만 가지고 몸이 없이 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이고, 그리고 몸은 머리가 같이 함께 있어야만, 그래야 연합되어진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몸인데, 그런데 아담은 하와의 머리인 것입니다. 이걸 결혼의 의미에 창세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의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라고 그렇게 다시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가, 이것이 교회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또 어떤 연합되어진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나 골로새에서 뭐라고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내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문맥만 따라가지고는 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남편 보고 사랑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데 그 다음엔 뭐가 나오느냐?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은 이게 순서가 먼저이냐 둘째가 아니라 이 둘이, 사랑과 존경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저와 나는 하나이다, 저는 나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로 아담이 머리가 되고 하와가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는 이거는 한 몸이지만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머리는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몸이 건강하고 몸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 몸이 반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몸이 병들었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머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생각할지라도 그 머리의 생각에 따라서 내 몸이 반응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경이 먼저 있냐 사랑이 먼저 있냐, 그게 아니고 먼저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머리는 내 몸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예. 머리가 생각할 때 내가 몸이 아픕니다, 열이 납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머리는 거기에 반응하지요. 왜 열이 나지? 왜 기운이 없지? 왜 힘들지?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쉼일까? 약일까? 아니면 보약일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쉬기도 하고 약도 먹기도 하고 필요하면 보약도 먹습니다. 왜요? 이 몸이 건강해져야만 머리에 반응해서 내 몸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몸을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인 것이죠. 머리가 몸을 사랑하여서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시켜 놓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몸인 아내는 남편의 반응하여 그리하여 남편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함께 같이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랑이 먼저 내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그 반응의 결과로서 함께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듯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확장되어져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에덴을 훼손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훼손된 에덴을 다시금 회복시켜 복원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이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와 같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중보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곧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되 우리는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 우리의 생각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그러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아내 가정으로 들어와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여보 오늘 고생 많아서 김장하느라고 힘들었지. 당신이 만든 김치가 최고야. 좀 짜지만
이번엔 소금을 많이 절였는지 좀 그래요. 그래도 김치를 왜 이렇게 짜게 만들었어? 짜게 먹으면 몸에도 안 좋은데. 그런 남편은 빵점. 그렇죠? 약간 짜고 입에 안 맞아도 역시 당신이 만든 김치는 내 평생에 못 먹어봤어. 그러면 아내도 알 거예요. 짜게 된 건데 저렇게 말해주는구나.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뭘 느낍니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죠. 그죠? 그래도 이 남편이 나를 그렇게, 이 남자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 주는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남편을 위해서 여보, 그런데 오늘 힘든데 밖에 나가서 먹을까? 그럴 때 아내는 뭐라 그래요? 왜 그래? 그냥 내가 맛있게 밥 해줄게. 그러고는 얼른 압력밥솥에 밥 해가지고, 그죠? 밥을 내옵니다. 그건 존경, 사랑받는 것에 대한 남편을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피곤해 지치고 연약하면 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도 힘들지만 담임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힘든 그런 순간입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인데, 나부터 우선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가서 위로할 수 있으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어려움,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건 14절로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속죄하시고,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한 중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왜 뱀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당신이 친히 십자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 너는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들이여 당신들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되, 그런데 가정의 대표로 누구를 세워주셨느냐? 남자를 가정의 대표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녀가 생깁니다.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대표자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대표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되, 그런데 그 일들을,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책임 맡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직체로 구성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3장에 보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여 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그러면서 이제 15가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강론적인 것보다 총론적인 전체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는 나의 머리요 나는 그분에게 사랑받는 자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범죄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몸된 교회인 내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로부터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겠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남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대표자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보 나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당신이 금요 기도회 가, 당신이 새벽 기도 가. 이거는 사탄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마음대로 해방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대표자로 세우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내가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당신이 응원해줘.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당신은 나를 존경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행복하게 좀 해봐. 아니요. 물질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대신 남편 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러 나가겠노라. 교회에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힘있는 교회로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 남자들이 먼저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감독은 그러면서 부정적인 6가지 책망할 것이 없고 아까 얘기했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나 긍정적인 것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관용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러면서 외인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팔복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팔복의 사람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감독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감독과 집사와 같은 바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이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흘러내리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뇨? 직분만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터 위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 인격을 구비한 바로 그 사람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서산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므로 이 서산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이미 세워주신 항존직인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그리고 교사들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그 가운데 가정의 대표인 우리 남자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